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양육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속에는 가르침과 교훈이 담겨 있고요. 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가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게 될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교훈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참 필요한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는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가르침과 교훈, 이 원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교훈과 원리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적용되고 활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편지를 보낸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조직이건 리더,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가정이건 학교이건 직장이건 간에 말이죠. 교회에서도 당연히 리더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리더의 이미지, 이 리더의 분위기가 시대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리더이다, 지도자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지요? 과거에는 이 구약 시대는 늘 전쟁이 있었던 시대이죠. 이 전쟁이 있었던 시대의 리더의 이미지는 힘이 센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센 사람이 등장해서 적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는 리더로서 더할 나위 없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마치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리더를 선호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도 많은데 이들의 인간성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힘은 세고 싸움도 잘하였지만 인성은 봐줄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단어 중에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는 마치 방자하고 교만한 그 성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강한 힘과 능력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격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이 형성이 되었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면서 당시에 소아시아 증지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는 과거에 이 힘이 센 그 리더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리더들이 필요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 지도자의 기능들, 즉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많은 사역들 중에서 기도의 그 사역이 필요하고요. 기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전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들어와서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사람됨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간혹 우리 주변에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해서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 1절에서 7절까지는 지도자 중에서 특히 교회 지도자의 인격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지금같이 뚜렷하게 제도화된 목사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하게 이 양무리를 잘 감독하고 또 지도하는 리더들과 그 리더들을 잘 보좌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죠. 여기서 리더들은 바로 감독이고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이 신학 성경에서 보면은 당시에 이 감독과 장로는 따로따로 별개의 직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직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두 개의 칭호, 감독과 장로의 칭호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장로라고 하면은 그 원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유대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의 회당에는 각 회당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에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헬라적인 그 뿌리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를 관리하거나 도시를 다스리는 관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사역 중에서 감독하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칭호는 위험성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감독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기능은 기능과 역할적인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신 이 캠벨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장로들이란 명칭은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감독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개인은 감독이 되고 그들은 함께하면 연장자, 장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공동체에는 리더가 필요하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 그 리더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면에 어려움 가운데 깨어지게 되는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늘 강조하게 되죠. 이 시간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리더들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떤 모임들에서 바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나타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의 그 자기를 엄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감독의 직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지도력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지도력. 이는 리더십이죠. 사람들을 잘 이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력의 처음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미에 빠질까 염려하라.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요. 2절에서 감독이 되는 사람은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단정하며 복종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힘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그런 장수와 같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죠. 리더의 그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또 바깥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가정과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이 바로 기초, 베이스가 됩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마치 말하면 하나의 대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교회의 감독은 가족의 가장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이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감독도 교회를 잘 이끌어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가끔가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 질문들이 하나의 그 선생님들의 레파토리였습니다.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의 대답은 뻔합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라고 대부분 말하고요. 또 뭐 에디슨을 존경한다 이렇게 대부분 말하기도 하죠. 위대한 이 위인들의 이름을 쭉쭉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어떤 친구가 벌떡 일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반 친구들이 우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그 모습들은 과연 어떨까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시대에도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자녀들로부터 여전히 존경받는 모습일까요? 또 아내는 이 남편을 존중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그런 이미지의 가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작은 가정에서도 존경받으며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큰 공동체를 능히 잘 이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서는 번번이 행해졌던 사회적인 현상이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간통, 이 동성애 등의 이 문제로 가정의 본질이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이와 함께 또 정반대적인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금욕주의였죠. 이 성적인 것들은 무조건 나쁘다 해서 금욕적이고 이 결혼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도 동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는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었죠.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서 참다운 리더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추구했던 거죠. 공동체의 지도자는 가족들에게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성적인 생활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한 아내만을 두어야 되죠. 책임을 다하고 소중히 돌봐줘야 합니다. 리더는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리더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리더로 나오죠. 요 근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혜성과 같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마치 소망을 걸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이 부도덕성의 문제들이 불거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됐죠. 그 후에 이 사람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들이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이제 그 지지율이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아니 성경이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나오는 이 단어들은, 이 사상들은, 이러한 원리들은 단지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삶의 본질과 같은 것이죠. 또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잘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잘 가르침. 감독은, 지도자는 받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이 바로 리더들의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앞에서 말했던 이 성적인 타락도 있었는데 또한 동시에 고대로부터 전수된 바로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사상이 바로 사회를 두루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었죠. 사람들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갖다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철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복음에 저항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주장들을 그들은 내세웁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 영적인 감독은 거짓된 신화, 거짓된 족보들을 바른 교훈에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리더십과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한데, 감독은 이 두 가지의 능력 위에 또 다른 덕목들을 갖춰야 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덕목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긍정적인 덕목들입니다. 부정적이기에 이는 당연히 피하고 금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피해야 하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 다투지 말아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3절의 내용이죠. 이 3절에서 보이는 단어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리더들인데, 아니 술을 먹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교회 지도자이고 신앙 공동체 리더들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들인데 지금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리더가, 당시에 이 공동체 리더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사실은 이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도 제사장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런 습관들이 이 시대까지 왔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죠. 술뿐일까? 이외에도 이제 폭력적인 성향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탐욕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는 모두 그리스도인의 종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관용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단어들은 그래도 잘 알겠는데 여기서 아담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작고 귀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위엄이 있다,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감독은, 리더는 분별력이 있고 절제하며 자신의 열정을 지배할 수 있고 또 위엄도 있고 있으며 잘 정돈하고 훈련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죠. 이런 사람, 이런 모습들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사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질과 덕목을 갖추었다고 해도 또 다른 조건으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이러한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감독으로, 리더로 세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격적으로는 훌륭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기독교의 신앙과 가르침을 온전히 알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또 중요한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바깥에서도, 바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냥 외부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뛰어나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보여주고 또 정말 신뢰감을 준다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정말 팥으로 매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교회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꾼들의 모습, 선한 행동, 착한 행실,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교회 일꾼들은 불신자들에게, 특히 세상에게 이 믿음의 모습,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하죠. 이는 곧 주님을 알리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판하는 거죠. 근데 비판은 바로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교회에 너무나도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새벽 예배도 너무나도 열심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대답들은 그렇잖아요. 참 미안합니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또 집사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참 씁쓸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서 한 공동체, 더군다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후 8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리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말에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감독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장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감독과 장로를 돕는 이들, 이 집사도 함께 모두 포함된 단어들이죠. 이처럼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다양한 직무와 기능들에 서로 폭넓고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본래 집사들은 장로들의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운 제도이죠.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집사가 세워지는데 말이죠, 장로와 감독들은 정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죠. 여기서 집사의 모습을 보면은 앞에 감독, 장로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르치고 지도하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감독의 자리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모두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렇게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성품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만 잘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고 또 존경도 받아야 되고 또 사회적인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갖춰야 될 그 정목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리더는 내일을 향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지도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과거에 모세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광야의 지도를 갖고 가나안 입구까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도는 갖고 있지 않았죠. 가나안의 지도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땅을 그 이후부터 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감독, 집사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질서에 따라서 하나씩 세워져 갑니다. 그가 성품이 뛰어나 보인다라고 해서 건너뛰고 갑자기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먼저 시험해보고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라고 강조하고요. 또 10절에서도 충분히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세우라 하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마다 다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막 지배자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리더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한 생각, 행동, 마음, 생각 이런 것으로는 내 삶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모른다면은 이는 여전히 미숙한 인격의 사람이겠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삶 속에 바로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겨주는 바로 리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리더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귀한 사람들을 주시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더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리더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우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우신 강주민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아시아를 섬기는 루카스 종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온전히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부부가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꿈 비전의 모든 과정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우리의 가정부터 잘 세우며 아버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서 이 땅을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세상,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